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뭘 읽으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경험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선포된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 보면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 그 다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 이렇게 이제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보면 그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또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태초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태초. 한 몇 백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언제일까요? 몰라요. 태초라는 단어는 쉬운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언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학자들이 공룡 화석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 공룡이 언제부터 이 땅에 있었을까? 또 언제 멸망했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죠. 화석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 공룡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죠? 트라이아스기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트라이아스기. 몰라요. 이게 2억 3천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2억 3천만 년 전.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공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는 거 증명이 안 돼요. 그냥 화석만 있으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0.0001%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지. 자, 여러분 천지화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얘기하죠. 이 천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이 천지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천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 별들의 몇 개인지 셀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 별들을 셀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세도 모릅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과학자들이 뭐 아무리 조사를 해도 대충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 지구가 둘레가 뭐 이 정도니까 바다가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이 보면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언제부턴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는 극히 또 일부분이에요. 창조도 그렇죠. 창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1번부터 이렇게 숫자를 써가면서 1번 뭐 하늘, 2번 바다, 3번 나무 이렇게 계속해서 적어 나가면 숫자 몇 번까지 갈까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다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적는다는 것은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렇게 이 성경은 첫 장, 첫 마디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셀 수 없는 분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결국은 한없이 초라한 인간이고 한없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엄청난 컴퓨터를 개발해서 또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간은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서 내가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지. 내가 이해를 해야 믿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뭐 바다도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죠. 빛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을 덜렁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께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기도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 안 주시겠어? 기도가 부족해서 못 받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응석바지로 만드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가서 그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막 뒹굴고 울면서 떼쓰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막 사달라고 지금 막 조르는 거죠. 당장에 이거 안 사주면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을 거야. 이거 안 사주면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떼쓰듯이 막 달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줄게. 울지 마. 줄 테니까 울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밥 안 먹겠다고 막 그러면 달래가면서 그렇게 밥을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면 다 주시지. 내가 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뭐 그야말로 뭐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고 뭐 기근으로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아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걸 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주시면 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갖고 있죠, 그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겁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 가지고 쓰겠습니다.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지혜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땅이 잘 팔리게 해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뭐 하고 싶어서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해서.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움을 타실까요? 쓸쓸해 하실까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무엇인가가 부족한 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부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낀다. 하나님이 쓸쓸함을 느낀다. 감정적인 어떤 결핍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의 그 한 부분을 맞춰줄 존재로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존재로 사람을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그저 신으로 또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완전해지니까.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완전해지니까 사람의 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높게 끌어올리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죠?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도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빵 사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드려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마 크게 손해볼 겁니다. 그야말로 객기 부리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가치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그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쓸모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버려진 존재를 아름답게 다듬고 가꾸셔서 이것을 또 빛을 발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엄청난 일을 하니까 나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야. 아니요, 틀렸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아무것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출발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별로 영향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감사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교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지금 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병이 걸렸든지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내가 필요한 것 얻어내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결국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광 돌린 사람이 아니겠죠.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속회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는 이렇게 귀하니까 다른 예배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충대충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속회 예배도 중요하죠, 여러분. 속회 예배. 속회 예배. 우리 속도원들이 모여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그냥 소홀히 여깁니다. 바쁘다고 안 하고 일이 있다고 안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가정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건데 그것을 그냥 발로 펑 차버리면서 기도는 복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